고전 소설 중에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벨기에 작가 마테르 링크가 1908년에 발표한 희곡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요. 영화와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각색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소설입니다. 소설 파랑새의 주인공은 틸틸과 미틸 남매입니다. 이 남매가 여행을 떠나죠. 기쁨의 새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신비의 새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계곡을, 바닷가를, 산속을, 들판을 헤매입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파랑새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도 헤매이면서 그 기쁨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떤 파랑새를 찾고 있을까요? 바로 즐거움의 파랑새를 찾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런 현대인의 증상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좀 더 즐거운 것, 좀 더 성공하는 것, 좀 더 남들보다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찾고 찾아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여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곡식이 참 귀했습니다. 우리도 참 곡식이 귀했죠. 예전에는 쌀밥, 생선 반찬, 고기 반찬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죠. 5, 60 전만 해도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귀했기 때문에, 거기는 광야가 많습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를 저장해서 포도즙을 냅니다. 그것을 음료로 마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면 내가 기쁨이 있다 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식음의라고 합니다. 마실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곡식과 포도즙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마니에 곡식이 있어도 한 가마니를 더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항아리에 2개 포도주가 가득 차도 한 항아리, 2 항아리를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물질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통과, 그 곡식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곡식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더 움켜쥐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물론 우리 삶의 곡식과 포도주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의 근원을 두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쁨을 어디에 두셨냐 하면요, 이 마음에 두셨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평안해야, 이 마음이 행복해야,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서점에 나가서 새로 나온 신간이 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요즘에 어떤 책들이 많을까요? 잘 사는 것, 잘 입는 것, 잘 가는 것, 좋은 책들 많지만 마음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질병은 다 여기에 있거든요. 문제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도 마음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4장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의 본질을 곡식과 새 포도주에만 둔다면 하나님이 오실 자리가 이 마음에 없습니다. 자, 이 컵을 열면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물을 덜어내야 됩니다. 비워야 해요. 비우지 않고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 그것이 가득 찼으면 먼저 비워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해요. 얼마 전 임기를 마친 주안 벨기에 대사 프랑스와 몽땅이라는 대사님이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한국인 취미를 즐겼어요. 뭘 했냐면은 국궁을 하신 거예요. 국궁. 양궁의 모체죠. 아내와 이 국궁을 하면서 국궁에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그는 국궁의 용어가 참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국궁에서는요, 화를 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화를 쏘기 시작하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저 화를 내보낼 때, 마음을 비우고 내보낼 때 관역에 맞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양궁은요, 조준경이 있습니다. 조준하는 어떤 그 조준경을 보고 잘 맞춰서 쏘면 돼요. 그러나 국궁은 조준경이 없어요. 프랑스와 대사님이 한복을 입고 쏘고 계시죠? 자, 조준경이 없어요. 눈과 마음으로 저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프랑스와 대사는 국궁을 잘하는 법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타깃을 맞추는 것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못 맞춥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만심을 버리고 더 겸손해졌을 때 잘 맞추게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국궁입니다. 언제나 조준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와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해요. 무리한 결과를 위해서 막 힘을 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고 활을 쏩니다. 그런데 활이 꼬꾸라지죠. 그러나 오히려 주께 맡기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을 향해, 그 항해를 향해 활을 쐈을 때 관역에 맞게 되는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로 살고 은혜로 사는 방법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디를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언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비워내야 됩니다. 나의 두려움도 비워내야 돼요. 먼저 개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이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올림픽 메달 수여식을 보면요,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동메달은 괜찮아요. 은메달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졌던 생각이 가득한 거죠. 메달을 걸어줘도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죠? 1등 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저 1등 자리에 못 서는 것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2등이에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2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비우고 그래야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도요, 미슐랭 음식점에 가도요, 내 배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음식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 음식점에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빵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배를 다 채워놨는데 좋은 음식점에 갔네요. 이제부터는 뭘 먹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무슨 맛인지도 잘 몰라. 그러나 왔다는 게 좋은 것만으로 그냥 배를 채웁니다. 속이 비워있지 않으면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400여 분의 여성 권사님 또 여성 장로님들이 오셔서 또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에서 저희 여선교회가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안내하시고 식당에서 음식하시고 또 잘 대접하겠다고 반찬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행사의 오전 마지막 행사였던 세미나를 하시던 강사님이 세미나를 길게 하신 거예요. 오후 1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어떤 권사님은 배고파서 죽을 뻔했대요. 교회에서 죽으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어. 자, 세미나가 마치고 끝나고 여고생들처럼 식당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밥을 허겁지겁 퍼가지고 먹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맛있게 드시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정성 어린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도 비워지니까 정성 더하기 배고픔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음식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처 고모님도 저기 보은의 다른 교회에 계신데 오셨었어요. 연락 왔는데 밥 맛있다고. 제가 여는 예배 설교했는데 제 얘기는 안 하고 밥 맛있다고, 음식 맛있다고.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해요. 저도 기억해 보면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도, 학창 시절에 주님을 만났을 때도, 대학 시절,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 죄를 토해냅니다. 나의 욕심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이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찾아 헤맵니다. 사막을 헤매요. 바닷가를 헤맵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사막에 있으면 늘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 나와 어디를 열어요? 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동사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4장 7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두셨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원문의 뜻은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놓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쁨과 평강을 이미 내 마음에 두신 줄 믿습니다.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미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연료가 가득하면 내 마음이 든든하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연료가 간당간당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쁨의 연료를 분명히 채워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지고 미움에 빠지면 그 연료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회사 안에,
일터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분명히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합니다. 내 기쁨의 연료는 바닥이야.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두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에 피곤한 채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가 저보고 소파에 앉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공연을 준비했대요. 빨리 씻고 좀 쉬고 싶은데 공연을 봐야 돼.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해봐. 그랬더니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교회 학교에서 배운 율동과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은 아내한테 빨리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왜 안 떼지? 왜 안 돼? 못 찍었어요. 그래서 됐다 그냥 봅시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제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우리 가정에 두신 기쁨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기쁨을 두셨어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에 두셨고 기도에 두셨고 우리가 아멘 하며 말씀을 받는 그 마음가짐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민망합니다. 이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함께 드리는 구역 예배를 저도 함께 드리는데 구역 식구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그리고 응답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세요. 저는 그 장면을 제 마음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역에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기쁨을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참 많았죠. 7, 8명 모여가지고 감자 어머니가 햇감자 쪄오면 서로 먹으려고 난립니다. 소반에 가득 담아 주시면 서로 가서 하나는 입에 이미 쑤셔 넣고요, 또 하나 집고 또 먹으려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다른 곡식보다 감자는 많이 캐잖아요. 햇감자 많이 캐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얘기해요. 얘들아 싸우지 마라. 얘들아 싸우지 마. 햇감자 많이 캤어. 저 창고에 가득 있으니까 더 삶아줄게. 그런데 그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또 입에 2개째 쑤셔 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곳간에 감자가 많으세요. 기쁨이 많으세요. 은혜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쾌락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나는 입에 물고 두 손에 가득 쥐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에 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초청하신 이 말씀의 창고 가운데 한이 없으신 은혜의 교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축복과 기쁨을 마음에 가득 담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신 기쁨을 오늘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숙제가 있습니다. 보물찾기예요. 내 삶의 가정에 허락해 두신 그 기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넘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작년 2023년 불면증으로 병원에 찾으신 분들이 8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 안 온다고 병원에 가십니까?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잠을 못 이루고 오늘 하루를 지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의 과도한 경쟁, 극심한 스트레스가 불면 사회를 부추기고 마음의 질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면증 말고 수면 질환 환자도 110만 명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잠을 자는데 우리 남편 죽나 봐? 숨을 안 쉬어? 이런 분도 있어요. 자다가 진짜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 (110만 명)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잠을 빼앗아 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숙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이미 두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잠자리 가운데, 그 침대 가운데, 여러분의 요자리 가운데, 묘자리 말고 요자리, 기쁨을 두셨다니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해요. 잠잘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두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광야에서 수천만 명이 둘러쌌을 때도 잘 잤습니다. 시편 3편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자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주변은 힘들고 어려워요. 환경은 어려워요.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해. 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며칠 전에 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마치지 못한 일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마치고 왔어야 되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해야 할 일, 산더미 같은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친구도 걱정됐지만 내 건강도 걱정됐어요. 요즘 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거든요. 자,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일 최선 다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기고 잘 자야 내일을 잘 보낼 거 아닙니까? 건강 염려되면 내일 일어나서 건강검진 신청하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쁨을 내 마음에 두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한 잠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지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감사하라. 지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을 두셨어요. 영생을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이제 내 욕심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영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나의 안전은, 나의 능력은, 나의 평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두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소설 파랑새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틸틸과 미틸 남매는 꿈같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신비의 장소를 지나치면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끝내 원하는 기쁨의 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현실 세계로 돌아온 두 남매는 자신의 집안의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어요. 집안에는 그동안 미틸이 돌보던 비둘기가 작은 새장에 마주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빠 틸틸이 새장을 바라보다가 뭔가 깨달은 듯 그 안에서 비둘기를 꺼내 듭니다. 바로 그 비둘기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파랑새였습니다. 오빠 틸틸은 놀라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미틸, 우리가 찾던 파랑새가 바로 여기 있었어. 우리 이렇게 가까이에서 파랑새를 두고 있었던 거야.
미틸도 그 파랑새를 바라보며 기뻐했어요. 두 남매는 그동안 힘들게 했던 이 탐험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랑새는 바로 자신들의 일상 속에, 집 안에, 그리고 서로의 곁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봄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의 파랑새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